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71쪽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를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 요구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손을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시며 전능자시며 만병의 대의사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기쁘며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장님이 보고 머리가 마르고 힘없고 관절매가 일어나고 중풍병에 치료받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리고 계절의 요왕입니다. 우리 성전을 이렇게 둘러다보면 꽃이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백변도 다 꽃이 보입니다. 아름답죠? 능력봉에 십자가도 있고 그것도 나무거든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옆에는 꽃을 심어놨더니 그냥 빨갛게 꽃이 피잖아요.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 제가 심었지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전에 능력봉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십자가가 딱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찾은 거예요. 단풍나무를 찾았는데 단풍나무가 이렇게 일정한 단풍나무를 구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내보냈어요. 전문가를 하나 내보냈더니 공주의 그 안에 속의 밭에 180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장 산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지금 컨테이너 있는 데다 심었다가 그 다음 해에 다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좋잖아요. 산판에 십자가 있는데 세 개가 없대요. 그 외국에 있는 그 나이제리아의 조수아 목사님하고 자기도 저렇게 산을 만들었대. 근데 32m에 63m입니다. 여기 올라가 보니까 많이 컸어요. 컸고 그래서 이제 속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번쩍하고 서로 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그자 걸어다 뽑고 꽃나무도 속건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꽃나무 꽉 찼더라고요, 전체가. 근데 꽃나무를 묘목을 추록을 하나 갖다가 심은 것도 반불렸어.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서 다 일부 심은 거고 또 저 큰 꽃나무들은 다 사서 심은 건데 다시 샀지만은 특별히 사고 꽃나무 하나 10만 원씩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피우니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꼴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꼴 것 같이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애를 낳기를 싫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왔으니까 애를 낳는 대로 낳아야죠. 구슬을 안 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할지라도 다 같이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세계 어디서도 다 아름다운 귀여운 존재들이요. 나이제리아를 가보니까 거기는 고아들이 많아갖고요. 조수아 목사님이 고아원 오는데 1000명이 넘어요. 그냥 애를 안거나 버리고 해서 새카만 애들이 그냥 1000명이 넘어요. 주일날 가보니까 그 애들 보니까 빵을 이렇게 죽기막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1~2주부터 막 던져줘요. 그냥. 그럼 받아서 막 먹어요. 그렇게 또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막 던지면 그냥 받아서 빵 먹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말 어느 면에서는 애를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는 무한한 가르침을 가지고 앞날의 주인들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권리가 있고 존재성이 인정되는 우리 기독교 정신을
보급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나면서부터 그 존재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법상으로 잉태함으로 살아서 탄생을 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권리를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생일 한 살 더 먹잖아요. 다른 나라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뱃속에 있는 나이부터 계산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여성분들은 더더욱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 가면은 결혼하면 성을 뺏어버려요. 성을 뺏어버리고 이름만 놔둬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집을 가도 그 성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께서는 이 나라에 탄생해서 태어나서 참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나 그 선하고 여자들 인정해주고 그러는지 모르시지만 사실은 그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네? 왜 그 성을 뺏어버려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 클린턴 장관이지 그 무슨 다른 성을 붙이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도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걸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그냥 부뚜막에 앉아서 밥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남녀 동등권이고 지금은 연합 동등권이에요.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경제권을 여자가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인권을 많이 존중해 주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자들이 지금 이제 신경을 하면 그냥 나가버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탁 사고 나가고 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깊이 관심을 가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인종차별을 않고 세간 여러 가지 남자 차별도 없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독교 정신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정신이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놀라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린이를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무리한 일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년 전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애굽 사람들이라도 종노릇처럼 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여자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을 살려주고 아이를 살려주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나일강 속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헬라 문화는 서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태도는 냉혹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 나라 중에 스파르타라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 검사를 하고 아기의 신체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아이가 건강하면 운동선수나 그 군인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허약하고 부담이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동양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천시했던 시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도 생사권의 부모에게 있으므로 부모가 아이를 죽여도 법률상 죄로 인정도 않고 지금 무슬림도 그렇잖아요. 무슬림은 지금도 그래요. 개종하고 그러면은 그냥 거룩한 살인이라고 해서 자기 자식들도 죽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 기독교 종교가 저희 무슬림으로 들어가면은 나가지 못해요. 나가면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가야지? 그래서 부모한테 붙잡으면 죽여요. 근데 참 그 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과 행동으로 교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유대 지경의 요단강을 건너가셨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주위가 소란스러워서 지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죽기를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군중들이 밀고 당기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달려가서 어쩌다고 이 어린애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냐, 어린애들이 데리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돌려보내기를 할 때에 그때 설교를 멈추시고 아주 분노한 모습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이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은 정말 자녀들을 잘 길러야 돼요. 가르치기 싫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참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가르칠 만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하고 어른은 죄를 많이 지음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지만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교회에 매주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해놓고 나면은 커서도 괜찮을 거예요. 잘할 겁니다. 근데 제가 목욕탕에 가서 때미는 남자를 하나 만났거든요. 남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먼저 있던 사람은 때를 밀면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자족을 못 쓴다고. 그래서 그 사람 다시는 안 했어요.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한 번씩 오는데 자주 못 쓰다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다시는 안 했고 그 사람한테 갔는지 다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가 돼서 먼저 사람은 그냥 야단 쳐서 내가 안 밀었다고 그랬더니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선생님이었답니다. 선생님이었었는데 바른 말을 많이 하다가 잘렸대요. 바른 말에서 잘려가지고 직장생활 벌써 목욕탕에서 때를 밀기 시작했답니다. 때를 밀어서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과정에 자녀들이 둘인가 셋이나 되는데 그 때가 되면은 예절 학교를 꼭 보냈대요. 예절 학교를 애들마다 다 보내갖고 키웠는데 그 큰 아들이 연세대학교를 시험을 와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못 해줘갖고 대학을 못 갔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하는 얘기가 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이 있다고. 그래갖고 다시 공부를 해갖고 교원학교를 들어갔대요. 교대를 들어갔고 그러면서 자기는 유학도 못 보내고 뭐 다른 사람 다 보낸다고 못 보낸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돈 모아갖고 갔다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는 고생한다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직장에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지금 50이랍니다.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더래요. 직원들이.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고 나도 안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도 그냥 들은 척도 않고 그래서 왕따가 돼가지고 도로 여기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예절 학교를 보내니까 참 잘했다 그런 거죠. 인간성이 좋아졌고 애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참 예절 학교를 보는 것이 잘했다고. 근데 우리는 기독교계가 지금 현재 기독교계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저나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기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애들 교육할 적에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 때문에 신경을 써갖고 가르쳐 왔지 그런 걸 많이 못 가르쳐서 지금 돌아보면서 후회를 해요. 공부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교육시켜서 잘 했어요. 제일 먼저 큰아들 하나를 키워야 되겠다 싶어 큰아들 관심을 갖고 했거든요. 관심을 갖고 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기를 잘 챙기지를 못했었어요. 또 어렵고 그래서 중학교 졸업 마치면서 방학 때를 올렸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조금 챙기지를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적이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서울대학교 학생을 하나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한 달에 토요일날 오후 시간만 내주고 그리고서 거기서 쓰는 경비는 내가 대주마. 대신에 내가 돈 대준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알면은 이것이 서로 안 좋아요. 또 그런 건 전혀 모르게 통장을 하나 만들었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날 쓸 경비는 충분하게 주었어요. 통장에 딱 넣어줬거든요. 통장을 만들어갖고 해줬어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빵집도 가고 찻집도 가고 흑장도 가고 많이 다녀라. 그리고 캠퍼스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과정에 공부하는 방법만 좀 일러줘라. 고등학교면 자기 공부를 제가 해야지 단숨에서 안 된다고. 안 되거든요. 자기가 고등학교 가서 이 공부하는 거는 누가 주입식으로 요걸 그렇게 외우는 걸 갖고는 안 되고 이해시키고 하는 방법. 근데 대학교마다 그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가는 거, 고대 가는 거, 연대 가는 거, 다른 데 학교를 가는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지 못하면은 그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못 잡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50원 사람도 새까맣게 써도 실제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빵점이요. 새까맣게 아무리 써봐요.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간단하게 한 페이지를 써도 핵심을 딱 정리하면은 그게 합격이에요. 그게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핵심만 정리하면 돼요. 가장 어려워 아팠던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한 번 가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좀 했더니 머리가 돌는 것 같다고. 그리고 회의를 좀 먹어서 휘뚝휘뚝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전에 몰러 갔던 데를 이제 데리고 갔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다니던 회집이 하나 있어갖고, 거기 데리고 갔었거든요. 갔더니 회값이 많이 올랐지 뭐예요. 그리고 회의를 1인분을 시켜주고, 뼈다귀만 좀 많이 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먹이고선 했던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서는 세계사를 시험을 봐갖고,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온 거예요. 85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시험, 세계사를 15바퀴 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 성적이 좋아졌고, 그래서 걔를 서울대학교 법대를 보내놓고, 그러고서 입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큰 아들을 제대로 해놓고 나면은, 그 뒤에 따라, 그 방법을 따라서 하면 다 그대로 크지 않겠나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도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 해줬냐고, 흔한 형 맞고 아빠 맞고 안 해줬다고. 그거 원망해요. 그래도 서울대학교를 가고 고대를 가고 이대를 나오고 하나는 중대 예술대학을 나왔는데 막 해줬으면 됐지 뭐 더 바래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그건 했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하늘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주시던 게 거지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보면 어떤 때는 원망을 하더라고요. 형들 막 평화하고 안 해줬다. 근데 그때 2학기 되면서 저희 사모가 그때부터 아팠거든요. 아파갖고 야시 밤참을 챙겨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참까지 다 챙겨주고 하고 다니고, 그리고 한참 암기에 들어갈 때는 이 밥을 음식 깨물기조차 씹어먹기조차 어려워요. 그냥 그래가지고 씹어먹기 어려우면 그래 좋다. 콘플렉스 사가지고 그 바나나도 사려니까 바나나 하나에 1500원씩 한대요. 왜 그렇게 비싸요? 바나나하고 건포도 좀 사고 해서 우유하고 해서 설탕을 넣고 그거 먹고 다녀라. 아침에 그렇게 먹여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10월 달에 제가 시험을 보면은 몇 점 맞으라고. 수능 시험이 아니고 성적 시험 보니까 그 시험을 보면은 몇 점점 맞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전국에 300등 이내에 들어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알더라고요, 사람들은. 전국에 300등이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 500등 넘어가는 실력이면 선택해서 가야 돼요. 500등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도 만나갖고 그 담임 선생님한테 그 부탁을 했던 일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쯤 집으로 전화를 해주라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나서 2학년 끝날 때에서 1학년 끝나고 나서 성적이 1등 하는 애가 있고 얘가 4등인가 했는데 걔는 못 따라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못 따라갈 것 같다고. 그래서 와갖고 거짓말을 했어요. 얘가. 야, 조금만 더 보면 네가 때릴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 놓고 그러고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을 전화 좀 해주라.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게 제가 만나서 선생님한테 얘기한 걸 지금도 몰라요. 모르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와갖고 격려를 하는 거죠. 야, 뭐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냥 뭐 잘한다. 이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전화하니까 신나죠.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갖고 좋은 성적으로 성적이 이뤘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되고 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생을 선택해서 다른 학교 학생을 만나지 못하겠어요. 서울대학교 학생을 꼭 만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이뤘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시를 볼 적에도 8명의 스타디 그룹이 있었습니다. 고시 준비하는. 그 8명이 몽땅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다 각각이에요. 근데 이거 핵심을 잘 잡아갖고 정리하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성적을 가져왔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신경 쓰니 인성에 대해서 좀 잘못 가르쳤던 게 참으로 어려웠던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가 역할이 좀 더 좋아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게 잘 안 됐던 부분이 있고 맨날 과외 공부 안 시킨다고. 집에 있는 아들이 지금 서울대 복대에 다니고 하는데 과외 공부를 왜 시켜요? 같이 이렇게 부르게 공부할 수 버텨주면 되는 건데 맨날 과외 공부 안 시키다 불평하는 거죠. 애들 앞에서. 이거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아름답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들은 너무 좋은 거지요.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자녀들은 부모의 말 잘 듣고 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없어요. 말하는 거 빡빡 쓰는 사람은 싫다고요. 저도 싫고 부모님들은 그냥 자기 부모의 말 잘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서교동, 동교동, 연희동 쪽에 오래 살았는데 그쪽에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그때 아주 엘리트 그룹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소위 고관대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 공통된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 무슨 얘기든 머리가 허옇고 힘없는 노인네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알았습니다. 그러지 안 됩니다. 이율대고를 못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고관자들이 있더라고요. 범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요직에 다 앉아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듯이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그걸 점점적으로 보면은 부모의 얘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는 부모가 안 계시고 이모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와우유교 옆에 살았었는데 그 이모가 어머니처럼 부모처럼 대해야 사람인데 그 이모가 뭐라고 하면은 알았습니다. 이제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안 해요. 그 이모의 얘기면 그 부모의 얘기처럼 그렇게 잘 들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차지철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도 그 어머니의 말에는 아주 꼬레기 같이 살았어도 어머니의 말만은 한마디도 반발하고 반박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때에 권력을 잡고 휘둘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을 너무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앞에서 뭘 올리면 그냥 다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시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던 건데 어찌됐든 우리는 자녀들을 인성도 첫째를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다 못지않게 모든 실력을 다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께서는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노하지 않도록 노엽지 않도록 공부할 때는 공부시켜야 되고 갖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면서 가지고 싶어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거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해주면 도둑질해도 돼. 그 시대는. 그 때문에 참 그 시기는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그 기도를 많이 해주고 시험 볼 때 며칠 앞되면 그때부터 금식도 하고 뭐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건 이미 늦어요. 어려서부터 자꾸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나중에 가서 빗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걸로 말미암아 그 학교가 여름방학이나 뭐 그다음에 서울 방학에 성경 공부나 하고 뭐 역할극이나 하고 그런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헛일이에요. 다 멋대로 술 퍼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 거예요. 저나 여기 오시면 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분들이 다 아닌 것 같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서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손주들에도 그렇게 가르치도록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부모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방법대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 중에 주제가 있으며 모친 중에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그 때문에 어린이들이 예수님에 나와서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도 여기 예지가 있고 여기 있다 사랑이도 있었는데 저희 교대에서 보다 보면은 결국 그 어려서부터 방언도 하고 들어가면서 안수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때려 기르면 그들이 나중에 능력자들이 될 수도 있고 다 하나님 앞에 큰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그 기도를 어린애들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들이 비록 죄가 적지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어른과 같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적다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고 죄가 많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없이 죄도 죄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교회에 나와야 하고 어떻게 그 어려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까? 모르죠. 그들은 말을 못하니까. 그러나 그 영향은 받을 수 있고 가만히 보면 그는 알긴 알더라고요. 잃어버리는지는 잃어버리겠지만 그거 듣고 하면 그때는 알긴 알아요. 그리고 만약에 알았지만 잘못하고 빌 줄도 알고. 그러니까 잘못한 걸 지가 알거든요. 빌 줄도 알아요. 그다음에 그런 거를 사람들은 생각해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빌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고 그리고 달리던 사람도 있고요. 병 고치고 나서 다시는 죄 안 지켰습니다 하라고 그랬더니 죄 안 질 수 있나요? 그러고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 아이들이 손뼉을 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는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보고 그럴 때 그 어렸을 때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그게 다 몸에 배어가거든요. 그래서 내주 하시면서 감동도 받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아이라도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잘 관리하시고 예배 중에도 막 뛰는 것보다는 이렇게 앞뒤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놔두고 또 그거를 때로는 매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 때는 매도 들어갖고 한번 몇 번 가르쳐 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참 며느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라고 설교 말씀을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입력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입력이 돼요. 아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 자녀들을 현세에서만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영원한 장래에 의해서 교회에 데리고 다니시고 교육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영적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고 성경의 훌륭한 부모들은 보면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려서 안고 기도하는 모습, 업고 기도하는 모습, 눕혀놓고 기도하는 데에 그걸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왔던 저희 식당에서 사택 식당에서 봉사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어려서 안고 기도하고 업고 기도하는 게 지금도 그 기억하고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대요. 그래서 이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는데 어린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그 칭찬을 받은 영예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자녀로부터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배우고 말씀을 듣도록 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사만 22장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또 자녀들 교육하는 데는 이게 다 교육한 분들이고 다 나이가 되신 분들이지만 자녀들에도 그렇게 해서 교육을 지금에도 손자 손녀들에도 좀 가르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믿음과 소망이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 큰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께로 나가기에 너무 어리다고 무관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려도 자꾸 들고 다니고 엉고서도 기도를 하셔요. 안처럼 기도하시고 안고 기도하시고 그 모습이 커서도 기억을 해요. 가만히 보면 어른들도 와서 열심히 얘기하면 어려서 부모가 자기 어머니가 안고 크고 그렇고 기도하는 모습도 그 얘기를 그 권사님의 아들들도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어려서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던 거를 지금도 기억하고 그래서 때문에 지금 신앙을 지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다른 생각하다 말고 돌아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빛과 사랑의 축복을 주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린애를 들고 오는 걸 모두에 막았잖아요. 가끔 사람들이 분별 없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제자들은 주님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던 걸 볼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을 후대접하고 주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아이들을 회방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가 실족해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달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리라고 마가복음 9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 기도받으러 오고 그냥 좋아서 오는 걸 막지 말아요. 막지 말고 그냥 놔두고 뛰고 놀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 장애머리를 두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는가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언행, 심사가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거울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반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애들아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구나. 성경에 너희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했으니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셔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종으로 로아서와 내 어머니 유인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으로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시같이 이를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린 시절 믿음의 훌륭한 본을 보임으로 디모데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생활 속에서 계속 믿음으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법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팔을 활짝 벌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냐. 할렐루야. 때문에 이렇게 올려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기쁜 가정이고 소망이 있고 되는 가정이에요. 천국에 이런 어린아이 같음이라. 말씀하신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다고 놀라운 태도를 볼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부싸움을 하고 자주
부모들 자녀에게 화풀이를 해서 자녀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있고, 저희도 부부싸움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 살라고도 여러 번 해봤고. 근데 부부싸움 하는 거는 그 가정에 잘 않는데, 저희 산모가 자기 친정만 알아요. 그리고 모든 걸 친정 중심으로 가요. 그 어머니가 홀로머니 있고 저는 외아들인데, 그 시어머니 대안에 그냥 여기 있는 땅 안 팔아준다고 그때부터 그냥 난리치고, 여기 시어머니가 여기서 그 땅 조금 가지고서 농사 짓는 걸 그걸 못 보고 그냥 땅 팔아달라고 그냥 와서 난리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팔아달라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밥 먹는 건 아닌데. 그 욕심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서울에 오면 내가 뭐 없으면 그냥 그러니까 제 장모하고 그래서 그냥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오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쩔 힘들죠. 그리고 친정어머니라는 분이 이따라고 살다 죽는데, 그래서 시집을 왜 보내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었고요. 엄청나게 많이 싸워왔고요.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내가 악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자신을 안 살라고도 했고 미국으로 도망가라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다 했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제가 아버지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외부모의 사람 밑에 산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심히 고민했던 시기가 있어요. 한 6개월 동안 보니까 머리가 싫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첫째는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호레미아들의 호레 자식이라고 할 것 같고, 또 가정동원이 있고 가면 참 어려울 것도 같고 여러 가지,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제가 홀로 이렇게 아버지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부모가 한쪽에 없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아갖고 나중에는 제가 전 세대가 후 세대로 해서 희생적으로 살자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새끼 난 제 의미니까 자식들이라 길을 안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두글두글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과정 속에서 싸움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애들이 기억나는 건 둘이 싸우는 것밖에 기억이 없대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뭐 하면은 동서가 같이 하고, 동서 이북 사람인데 동서하고 그 사람도 떼를 붙어요. 폭력을 써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워갖고 그냥 그만두라고 싶었는데, 참 그래서 그 당시 이혼하고 도망 안 가고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더라면 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가슴을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받아가지고 기르는 존재들이에요.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에게서는 자녀들한테 그렇고, 사실 결혼하면 부모를 따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안 살다 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떠나서 사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수하고, 정말 백지장 같은 곳에 그냥 써놓는 대로 글씨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깊이 의지하고,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와 함께 해야 되죠. 정말 조그만 애들은 신나게 놀다가도 저희 엄마가 없는 것만 보면 그때는 난리가 나고 막 울고 뛰고 난리지 않네, 찾고.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 걸 의지하고 그냥 신나게 뛰고 돌고 놀다가 엄마가 사는 경우만 보면은 그냥 어디 있는지 정신없이 엄마 찾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다 찾고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이상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무엇을 요구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의존하고 무엇을 요구하면 그걸 다 해줘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 둘 쌓았기 때문에 그저 과거에 잘못 가르치고 자기 공부도 못하고 한이 맺혀가지고 공부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녀 위주로 했다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지금 40대까지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분들께서는 그저 어울려 살고 배려하고 살고 나눠주며 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장애물이 되지 아니해야 되고 자녀를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복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거든요. 성찬 예배를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뛰어가랐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랐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네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모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잠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